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지는 되었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성경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 다른 역본에 보면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그 육신이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1000년 전에. 썩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 그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에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기치 않게 돌발적으로 갑자기 무슨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실제. 이것이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5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누구죠? 사도 바울.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확실한 사건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한때 버스에다가 이런 문구 대형 광고를 했다고요. 부활은 없다. 네? 부활은 없다.
이런 문구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옆에 이런 또 광고를 했대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But what if there is?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변해서 믿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지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첫 열매. 이거는 구약의 초실절과 관련이 돼요. 6월절 다음이 우리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이에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해필이면 초실절 제사를 지낼 때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은 뭐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을. 그 당시에 보리 수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맨 먼저 익은 곡식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요 자기의 농사진 그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실절 날, 오늘날은 주일이죠,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금방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다 흙으로 돌아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모든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너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느라 손해본 것들을 다 갚아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을 갚아주게 되고, 이렇게 미래가 결정된 사람은 오늘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과정을 오늘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칸타타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